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여기서 만나니 서로 볼 수는 없지만 화면과 음성으로도 서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척 반갑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 시작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 신앙, 나의 생애와 신학. 인간은 누구나 다 질문하는 존재이지만 저도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에 부딪히고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찾아 나가고 있었고요. 지금도 또 새로운 대답을 찾았다 싶으면 또 새로운 질문이 생기곤 합니다.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TV에 나와서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멋진 화두를 던져 주었는데,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나는 그로 존재한다고 그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질문, 의심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확신에 도달했지만 내가 존재한다는 확신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내가 존재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존재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하지? 등등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살아가면서 던지고 찾아나갔던 질문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지만 저의 질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질문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대답 속에서 제 대답을 발견하시고 또 제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대답도 찾아가는 대화적 질문, 대화의 만남이 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네 번째까지 왔네요. 진화론은 창조론의 원수인가?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원수와 같은 그런 대상인가? 둘 중에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어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경쟁 대상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뛰어난 솜씨, 위대한 능력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임을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야외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제가 들로 산으로 갈 때마다 노래를 좋아하는 저는 자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송을 불렀고, 무엇보다도 또 아름다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송을 불렀고요. 찬송할 때마다 내 감에는 묘한 감격이 밀물처럼 밀려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모두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러나 세상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소박한 창조신앙을 무력하게 만들고 완전히 뒤흔드는 강력한 이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처럼 바로 생물 시간에 배운 진화론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수업 중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매우 심하게 조롱하던 생물 선생님의 표정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과서가 진화론을 절대 유일한 진리로 가르쳤고 모든 학문 서적도 진화론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불변의 진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꼈고 창조신앙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무지와 편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학대학을 다니던 동안에 내가 접한, 어떻게 보면 내가 접했다라기보다도 내가 찾아서 읽었던 대부분의 신학서적은 모두 진화론을 비판하는 그런 종류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신앙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하여 나는 이런 종류의 책을 심지어 영어 원서도 찾아서 골라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화론을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나온 책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리로 튼튼하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물의 진화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흔히 제시되는 진화의 연결고리, 즉 중간화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중간화석이라고 주장하는 시조세는 우리 생물학 교과서에도 나오죠. 조작된 모조품이거나 판정하기 어려운 매우 불분명한 화석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논리는 매우 정교하고 신비한 생명체가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하게 생겨날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창조론을 방어하고 진화론을 공격하는 이런 강력한 무기들 덕분에 나는 오랫동안 창조론 안에 은둔하며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신학을 점점 더 깊이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무신론자들만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신론자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진화론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다수의 탁월한 현대신학자들이 진화론을 신학 안으로 수용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에밀 브루너, 볼파르트 판넨베르크, 저의 스승 유리건 몰트만을 비롯하여 맥그라스, 콜린스, 호트 등과 같은 쟁쟁한 학자들이 나름대로 진화론을 거부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신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진화론을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원수로 여기며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1년에 설립된 한국창조과학회는 진화론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진화론을 수용하기를 가장 꺼리는 사람은 개신교인입니다. 2009년 EBS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하여 개신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화론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톨릭 교인의 83%, 불교인의 68%가 진화론을 수용하고 있지만 개신교인 중에는 단지 39.6%만이 진화론을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화론을 반대하는 자들은 주로 보수적인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성서 기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예컨대 창조과학회의 창설을 주도했던 김연결 박사님, 전 한동대 총장님은 몇 해 전에 서울신학대학교 인문학 강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는 성서를 문자대로 읽는다. 창조가 6일 동안 일어났고 7일에 하나님이 쉬셨으니 그 덕분에 우리가 7일 만에 쉬게 된 것이 감사하지 않은가. 그분의 이런 발언에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과학 분야에서는 어떤 뛰어난 업적을 남겨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유아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분의 성서 이해에 나는 큰 실망감을 느꼈고요. 수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창조과학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른바 젊은 지구론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학회에서 배제되거나 탈퇴했다는 소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김연길 박사님의 말대로 창조가 6일 만에 끝났다면 태양이 창조되기 전의 하루는 무엇입니까?
6일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 활동을 마치셨으니 지금까지 줄곧 쉬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보수적인 교인들은 지금도 편히 쉬고 계실 하나님을 기도하며 소리치며 흔들어 깨우십니까? 영국의 진화론자 도킨스는 진화론을 무신론의 근거로 내세우고 종교를 거세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이 반드시 무신론과 한 통속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도 진화론을 창조론 안으로 수렴하며 현대인에게 복음을 설득력 있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흔히 유실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계속적 창조론 등등의 이름을 내걸고 있죠. 그리고 진화론은 종교 인구를 감소시키기보다는 도리어 종교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이 걱정하듯이 진화론은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분명한 예를 들면요. 가톨릭 신부였고 지질학자여서 북경 원인 탐사에도 참여하셨던 테야르 드 사르댕은 일평생 우주의 내적인 구조와 발전에 관한 이론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이해한 지구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진화하는 하나의 통일체로서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사건과 상태의 흐름을 지니는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구의 진화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지질권과 생명권과 정신권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반론을 제기하듯이 어떻게 지질권에서 무생물에서 생명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생명권에서 어떻게 정신이 발생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하여 사르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화의 과정은 점진적인 복잡화와 내면화의 방향을 향해 일어난다. 만물은 더욱 조직적인 형태를 지닌 물질로 응축되어 가며 이 복잡화의 과정에는 의식의 정대화가 수반된다. 복잡화의 정대와 함께 정신현상의 정대 또는 점진적인 성장이 식별될 수 있다. 이처럼 생명이 점차적인 발전을 거쳐 오랜 후에 고도의 복잡화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진화 과정 안에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똑같은 결정적인 상태의 변화가 생겨났다. 물질의 활성화에 이어 전혀 새로운 생명현상, 즉 인간의 출현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의식적 사고력이다. 사고 능력이다. 인간은 반성하고 의식하는 존재라는 점 때문에 동물과는 건널 수 없는 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동물과 다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별개의 존재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상태의 차이에서 오는 질적인 차이다. 인간의 출현은 연속선 위에 있는 불연속성, 상상할 수 없던 전혀 새로운 변화였다. 인간의 출현은 심적 집중이 최고도에 달하며 결정적인 상태 변화가 생겨났을 때 일어났다. 비록 인간은 동물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인간은 동물계의 보잘것없는 부산물로 생각될 수 없다. 비록 인간이 근원적으로는 동물계의 먼 역사에서 출발했지만 인간은 우주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하나의 정신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주 안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은 진화의 최첨단에 서 있으며 자신의 자연 환경보다 더 탁월하고 존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주의 진화는 인간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진화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뻗어나간다. 세계는 인간 안에서 또 인간을 통하여 더 큰 완성을 향하여 계속 움직이고 있다. 사르댕에 따르면 창조는 창조의 본래적 정점인 그리스도에게 집중된다.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통일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그는 자연계의 목표와 절정이요 진화의 최종적인 수렴점이다. 그리스도는 인류 진화의 에너지와 원동력이요 종점과 목표다. 우주 발생은 생명 발생을 거쳐 정신 발생으로 이어졌고 정신 발생은 그리스도 발생에서 완성된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하나님에게 이끌어간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된다. 창세기는 인간이 땅 혹은 흙에서 빚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땅에서 유래했다는 뜻이죠. 물론 창세기는 창조 과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정성스러운 배려와 그런 관심이 작용했다는 사실도 강조하며 마치 하나님이 손이 있으신 듯이 도공처럼 흙을 빚어서 그리고 바람을 코에 불어 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매우 고귀하고 뛰어난 존재이라는 것을 창세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란 어원 아담은 피조물인 땅이라는 어원 아다마의 소산입니다. 이처럼 아담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관계 또는 연속성은 진화론적인 인간 이해를 떠나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몰트만의 주장대로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진화는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수용될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진화를 통해 창조하는 분으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창조와 진화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초의 창조와는 달리 계속적 창조는 하나님의 단독적 행위가 아니라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과 함께 피조물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간접적 창조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하고 있는 몰트만의 중요저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얘는 이런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화와 비판적인 수용이 표명되고 있고요. 그의 그리스도론에 관한 책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또 제가 번역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서 우주적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지혜라는 이 책에서도 몰트만은 과학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명용 지음 과학시대의 창조론이라는 책도 곧 소개하겠지만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든 진화론이 옳거나 모든 진화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발적인, 우연적인, 유전적인 변화에 의한 자연 도태를 주장하는 진화론은 인간과 우주의 목적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거나 도덕과 종교와 같은 인간의 독특성을 무시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잘못된 사회적 진화론은 진화되지 못한 문명이나 생명체를 제거하는 인공 청소하는 그런 근거로도 자주 악용되었습니다. 특히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창조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악의 실제 그리고 진화의 모순은 구원자 그리스도에 의해 극복되어야 하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과학적 정설로 확정된 진화론을 무조건 배격하기보다는 진화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이름으로 신앙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신앙을 효과적으로 변증할 수 있고 신앙의 이름으로 과학을 배격하는 자에게는 과학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 세 권의 책, 신과 다윈의 시대, 예수와 다윈의 동행, 신과 진화에 관한 101가지 질문 이런 책을 보시면 신학이 얼마나 진화론을 수용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김명용 박사가 펴낸 과학시대의 창조론에도 창조론의 관점에서 진화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이제 추위가 물러나고 봄이 서서히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느끼시면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능히 행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시절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